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이 말씀을 저희들이 펴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말씀으로 남겼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변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떠올리면은 참 죄송하지만은 저에게 2가지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제가 유학생 시절 때 교회 대표로 노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잘 모르겠어요. 설교인가 간증인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설교하시는 분, 간증을 하신 분이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광주리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제자들은 누굽니까?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은 12광주리는 목사들이 가져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어서 교회 예산을 다 이제 정리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교인가 무슨 이상한 소린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약간 어색하지만 또 박수를 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은 늘 마음속에 아주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매해 한 번씩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전 교인이 큰 파크에 가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스피커 같은 것을 붙잡고 수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그리고 야외 예배 때 도대체 뭘 설교해? 1년, 2년, 5년, 10년 똑같은 컨그리게이션을 22년간 이렇게 섬기는데 매해 한 번씩 야외 예배를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다른 목사님들은 야외 예배를 뭘 가지고 야외 예배를 때 설교를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 서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야외 예배 설교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21절 오늘 본문이 야외 예배 설교로 대단히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12절에 남은 음식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말씀으로 늘 결론은 이제 야외 예배 끝나고 공원에서 갈 때 쓰레기 줍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요한복음 6장을 잡으며 요한복음 6장 12절을 잡고 야외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가 하고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그 당시에는 그냥 유명하기만 했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데 요즘은 아주 매스컴에서 이상한 목사님으로 별로 존경하지 않은 목사님으로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성만 대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을 가지고 제목은 음식 남기면 안 된다 하는 제목이고 그 목사님이 또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 6장 12절을 보면은 음식 남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 없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외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서재에는 이분의 요한복음 강해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이그젬플로 제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쓸데없는 책이지만 쓰레기 같은 책이지만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런 부정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제 안에 생각이 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된 건 부활 사건 하나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리고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에서 significance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은 그냥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 음식을 군중에게 나눠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군중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지만은 제자들이 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한 것이에요. 기적이 순간적으로 딱 모든 사람 입에 그냥 한 그릇씩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뗄 때마다 계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쩌면 1시간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계속 기적을 나누는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일이 이 배불리 먹는다 하는 것이 당시에는요 인생 자체였어요. 배불리 먹는다 하는 것은 그냥 인생 자체였어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봐서 아는데 북한이 아직도 그래요. 배불리 먹는다 하는 것은 그들에 있어서 the problem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건 the problem이에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다 하면은 인생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하는 것은 그냥 인생 전체 큰 문제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점잖은 표현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떠나가시느니라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원뜻은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도망가셨다 그러니까 뭔가 불경스러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라 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run away,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 컨텍스트에 있는 마가복음 6장의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 일이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너희들은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서둘러서 산으로 도망하듯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라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이, right now, 지금 가라는 것,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떠나더라도, 이제 이 집회가 다 끝났어요. 떠나더라도 제자들이 군중을 보내야 되죠.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제자들이 군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제 가시죠. 저희들은 여기 뒤처리 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상식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게 하시고 본인도 아주 도망가듯이 산으로 가셨다.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너희가 먼저 배 타고 베세다로 피하라.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여기 무슨 큰 폭탄이라도 터질 것 같이 위험한 일이 여기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떠나라. 예수님께서 막 재촉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재촉하고 예수님 자신도 아주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죠. 분위기 좋은 자리죠.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바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아니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해서 떠나보내시고 자기 자신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앞으로 텐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피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대단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성공의 자리예요. 인기가 있는 자리예요. 어떤 안정된 자리예요. 남이 칭찬하는 자리예요. 내 육의 문제가 해결된 자리예요. 기적이 일어난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 이건 불신앙의 자리다. 이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니까 제자들도 재촉해서 막 보내고 본인도 도망치듯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건 여러분 아시죠? 유럽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넉넉해서, 풍요로워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힘도 생기고, 그래서 교만해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귀퉁이가 무너지고 있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반 정도 무너졌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팍상 무너진다면은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면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 같이 무너진다면은 저는 그 원인을 허파에 구멍이 나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허파에 구멍이 나서, 너무 넉넉해서,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힘이 세서, 대통령도 목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렇게 기독교가 힘이 세졌어요. 정치 속에서도 기독교가 막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 가지고 저는 기독교가 망하면은, 무너지면은 그래서 무너질 거라,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영광과 인기와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헛된 영광이냐 이것을 보고, 이 자리는 자칫 잘못하면 헛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이유였어요. 세상의 길이냐 혹은 하나님의 길이냐, 그걸 늘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재촉해서 떠나게 한 것은 그 기적의 현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의 현장이 예수님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기의 자리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자리라고 예수님 판단한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그 자리가 영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조차도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산으로 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의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전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했느냐면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이 사람의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단의 일인가? 이것이 넓은 길인가? 이것이 좁은 길인가? 이것이 풍요롭고 안정된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판단해야 될 때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사단이 시험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가 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절할래? 이런 영광과 인기와 풍요로움 다 주겠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때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내 육신의 지금 길인가 하는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영광받는 길이 영적으로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게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도망가듯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의 일 같죠? 오늘날에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문 아니라 일간 신문에도 가만히 펴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힘과 명예와 부와 영광을 얻고 나서 얼마나 영적으로 치매 현상이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는 일간 신문에 막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 일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추겨 세울 때 그 순간 그것이 굉장한 무슨 영적으로 성과라고 보는 그 순간 추락에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자리가 아주 치명적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떠나게 하시고 자기 자신도 도망치듯 그곳을 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가? 나는 왜 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린가? 우리 깊은 동기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흥왕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우리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의 그 본래적인 우리의 목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축복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소룡의 중국 무협 영화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용쟁호투를 100번 이상 봤대요. 저는 3번밖에 안 봤는데 저도 중국 영화 좋아해요. 스트레스 쌓이면은 한 편 보면은 풀려요. 한 얼마 전에 이우재 목사님께서 중국 무협 영화를 약간 비하하는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얘기가 이소룡이가
제자를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서 이소룡이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손가락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면 달의 아름다운 영광을 모두 놓칠 것이다. 손가락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면은 달의 아름다운 영광을 모두 놓칠 것이다. 용쟁호투에서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에 집중하면은 달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기적적인 것, 현상적인 것, 나한테 지금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바로 이 손가락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사인이 있는데, 표적인데, significance,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살 찢겨 피 흘려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이후에 결론을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지금 그들이 당황하고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만화 같은 얘기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도 이 부분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 다 도시락 가져왔는데 뒤에다가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으려고 나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다 내놓아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고기가 작은 고기가 아닐 것이다. 큰 고기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피렘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한식집에 가면은 가끔 요만한 조기 나오지요.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또 면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옆에 보니까 무슨 갈대숲이 있었는데 갈대숲 거기는 좀 얕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으느냐? 어떻게 죽는 자가 살아나느냐? 맞아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물 위도 못 걷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만약에 못 살리면 그게 무슨 창조주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홍해 띄었다 붙였다 그거 못하겠어요? 홍해도 못 가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라 50만 명 아니라 500만 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은 기적의 사건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안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벳사다에서 이쪽 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성경에 보면 날이 어두워질 때 출발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밤 사경에 그 바닷속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서너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갈릴리 바닷속에서 약 9시간 내지 10시간 씨름하면서 겨우 한 3마일 정도 3마일 정도를 지금 그들은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도 거기에 풍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 그 길인데도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있습니다. 소명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풍랑이 없는 사람 봤어요? 다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그 소명의 길인데도 풍랑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았으면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을 신뢰하고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삼라만상을 주장하신 분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하고 얘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딱 우리 가운데 당하면은요, 늘 내 혼자 해결해요. 늘 내 혼자 해요. 예수님에게 거의 묻지 않아요. 그건 제가 목회 20몇 년 하는 동안에 성도님들한테서 늘 받은 인상이에요. 신앙이 다 좋아요. 신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늘 마지막까지 자기 혼자 힘으로 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 어쩌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겨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다가오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일이 있고 불확실한 일이 있고 질문도 있고 인간관계에 오는 오해도 있고 배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의 손바닥 밖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은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룩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에 안주하고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이거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할 거예요. 재촉해서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거예요. 왜? 그 풍랑이라는 것이요, 참 대단한 것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사용하십니다. 풍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기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풍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이 내려와요. 이것과 이것 사이가 세상에서 제일 멀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리가. 일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그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돼갖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언제 생기냐면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그럴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코 손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우리 교회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몇십 명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교회죠. 작다고도 얘기할 정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몇백 명이 될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막 그런 쪽으로 움직이십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런 양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막 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고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야단 법석해야지 사람이 들어오지,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요, 인생의 가치를 찾고 정말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데 투자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면 여기는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젊은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얘기가 통하는데, 저만 해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 짧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낭비하기 싫어요. 뭔가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남은 인생을 쏟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두지는 마세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고 뭐 하세요. 성취하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 올리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인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어디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남은 인생을 투자할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찬할 때 그의 몸을 우리가 나누고 그의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우리 아픔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남은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